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 보일 때가 있죠. 옷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 자신의 어떤 본 모습보다 더 드러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볼품없는 부분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편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성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가리게 되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입니다. 복수로는 베가딤, 베게드. 그런데 동사형으로는 바가드인데요. 바가드. 바가드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배신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옷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표지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감추기 위한 그 수단으로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옷에 대한 에피소드가 몇 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거기서도 옷이 속이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게 되죠. 그 변장을 하죠. 매춘부 차림을 하고서. 그때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옷은 배신과 속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는, 옷을 만들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는 특별한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떤 그의 직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옷 그 자체가 그들의 직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이유는 아론이라는 한 개인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에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은 옷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상징하는 거룩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옷에서 아론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그 입는 옷, 그 겉옷에는 조끼 같은 것을 차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앞에 가슴에 차는 그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보석이 12개 박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보석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 옷을, 이거는 대제사장만 입는데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가슴에 품는다, 책임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이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아론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에 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죠. 죄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모질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가 더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역하는 백성들까지도 아론은 그의 가슴에 항상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의 가슴 속에서 항상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중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가 매일 입는 옷이 그의 사명, 그 중보하는 그 사명과 직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한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역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마찬가지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세례를 받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수치감으로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뭐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은 자, 수치와 죄가 가리워진 자, 덮여진 자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신 그 가죽옷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수치와 죄가 가리워진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의 자녀가 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그것을 자신이 직분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아론이 제사장 그 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다시 그들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으로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론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로 그렇게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의 행동을 하게 되죠. 군대 마치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서 아시겠지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행동이 예비군처럼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성화의 어떤 과정 중에서 성화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가장합시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은 그 글을 썼습니다. 가장하자, 변장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행세,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C.S. 루이스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다. 두려움과 욕심과 질투와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꾸러미들이다.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가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파렴치한 짓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가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가장과 좋은 가장. 나쁜 가장은 한마디로 그냥 나쁜 거죠.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장은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뭐 우리 안에 또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밀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더 크게 어떤 반응을 해주고 더 친밀한 행동을 가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행동할 때 그 결과가 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친밀한 사람,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가장의 예다라고 이분이 소개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도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옷을 입고 좋은 가장을 하라라는 것으로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품들이 사실은 좀처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발가 벗겨놓은 자아는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상대방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와도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으르렁거렸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가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1차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자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가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이러한 변장은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그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속여서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TV 프로그램을 보면 부캐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예. 본래 캐릭터가 아닌 부차적인 캐릭터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막 옷도 입고 변장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가수의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만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의 옷을 꺼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긍휼과 자비가 나의 부캐가 된다는 것이죠. 제2의 캐릭터,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싶을 때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꺼내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오래 참음의 옷을 꺼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로 연단된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잘 변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는 권위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본능적인 자아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행실을 빨아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표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 가슴에 보석이 박힌 흉패를 차고 날마다 성소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석처럼 내 마음속에 박아놓고 우리가 예배하며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